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정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많은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번 한 주간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대유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3단계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성탄절날 교회 문이 닫히지 않도록
또 연말에 교회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종말을 고하는 역사의 비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의 군대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지죠. 요시야의 패배와 죽음 이후에 유다는 이집트의 간섭 아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석 달 만에 이집트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여호아하스는 반 이집트 또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맏아들에는 요하난, 둘째 요야김, 셋째는 시드기야, 넷째가 여호아하스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막내 아들이 형들을 제치고 요시야의 뒤를 이을 수 있던 것은 그 당시에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에 대패를 하고 또 죽음을 당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백성들 안에 반애굽 정서가 강했죠. 오히려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이 여호아하스가 주목받고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를 이긴 애굽은 이 반이집트 성향의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유다의 새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자, 사실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유다 왕국의 이 국권이 사실상 외국에 넘어간 치욕스러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죠. 구한말, 조선 말엽에 나라의 왕도 있고 나라는 이름은 있었지만은 사실 세계 열강들이 와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망국의 역사가 우리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집트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국제 정서가 또 급변을 하게 되어지죠. 아수르와 이집트의 연합군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이 바벨론 군의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아수르는 패망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집트의 시대도 저물고 있죠. 세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 근동 지역은 바벨론이 그 근동의 새로운 맹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집트가 유다 왕으로 세운 여호야김을 폐위시킵니다.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게 되죠. 이제 유다의 왕위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여호야긴이 불과 석 달 열흘 만에 다시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죠. 자, 근데 이때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울 때에 군신 관계에 충성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느부갓네살을 배신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이 맹세를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기대한 대로 바벨론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의 등을 돌리게 되죠.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보복을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17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사르고 모든 궁궐을 불사르고 모든 사람들 잡아 죽입니다. 또 그 환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고 가게 되지요. 이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이 유다 왕국은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비참한 말로가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아들들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일국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들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마지막에 너무나 치욕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나라가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기를 영원히 견고한 왕조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왕국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36장을 보면 요시야가 죽은 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실 다른 왕들의 한 왕의 기록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마치 이 마지막 네 왕은 기록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받게 되죠. 대충 처리해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오늘 네 왕 요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이 네 왕의 공통적인 서술이 뭐냐면 마지막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짧은 기록 속에서도 꼭 이 네 왕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평가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 평가가 공통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국제 정서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급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유다 왕국에 비참하게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였다는 것을 오늘 역대기 사가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절 또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역대하의 기록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15절 16절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가만 보시다가 소리 없이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끼셨기에 그들이 패역하고 악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사신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그 선지자를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포로에 다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 기간이 근데 나와 있어요. 70년. 이 치욕의 세월이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 유다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다. 희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버려진 이 땅이 황무하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식의 기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기를 위한 회복의 시간이다. 준비의 시간이다.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의 영원한 근거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폐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 잃어버리고 모든 것 빼앗기고 모든 것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라 탓을 하고 이 시대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국가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또 이 국민들과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무슨 관계를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열왕기 상하, 오늘 역대기 상하, 이제 마지막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한 시대에는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정직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국제 정세라든지 안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인도해 주셨습니다.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놓아버리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마지막 36장처럼 얼마나 시달림을 당합니까? 마지막에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 자체는 맛이 없어요. 그럼 이 빛과 이 맛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고 막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거야.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세상에서 밟히운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여러 차례 한국교회에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행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죽으면 결국 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금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 회복 운동이 되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도 끝나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느슨해지다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그 일에 몸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 땅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때 나라가 살고 이 백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의 마침을 보면서 이 비극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을 때는 그들은 번성하였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을 때 하나님,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탄을 받고 멸시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림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금 정의로워지고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는 곳에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하나님 교회도 살고 나라가 사는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를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